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제가 두 주에 걸쳐 설교를 했고 오늘 또 거기에 걸쳐서 관계된 것을 얘기할 텐데 원래 제가 설교를 계획할 때는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3주 동안이나 얘기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 말씀에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된 모습을 예수님의 정말 빛나는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그 하늘의 정말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다 공동체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하고 교회 있고 싶고 또 이 떠나지 않고 공동체에 머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을 닦다가 무슨 고난을 겪고 다 하다가 어디 산에 가서 신선 만나서 공부하고 나서 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신선으로 잘 살았다. 그걸로 대강 얘기가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는데 우리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이야기도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제자들도 영광을 들으면서 영광을 보면서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예수 잘 믿어서 변화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잘 살지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늘나라가 없어지고 그 하늘나라가 땅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갖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이 하늘에 계시니까 너희는 그를 믿을지어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계시는데 그 예수의 말을 너희는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가 한 것을 따라서 너희가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인간들, 어찌 보면 미물 같은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면서 한번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가진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그 천국에 앉아서 하늘 위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누리시고 모든 천하 존재들의 숭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일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 보면은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특권과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그죠? 이 종의 형체만도 못한 거죠.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사람의 형체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으로 보시면은 종의 형체도 안 되겠죠. 그냥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와서 가진 모양으로 다 고생하십니다. 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겪으시면서 나타나셨는데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시느냐,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시느냐,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취하는 그 정도도 아니고 인간의 권리까지도 버리셔요. 그죠? 인간의 권리까지도 버리신다.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의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보다 더 낮추셔서 정말로 처절한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다 잘났습니다. 다 잘나고 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는 분인데, 항상 우리가 화는 왜 냅니까? 내가 누군데 지가 날 갖다 이렇게 멸시해? 지가 날 존경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나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5절 있는 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영광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나갈 수 있는, 그죠?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참고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풍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광채를 세상으로 향해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광채만 품고 마음은 품지 않고 나 잘났습니다, 나를 이제 존경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그 안에서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 이야기도 하늘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엄청난 음성이 들리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그 마음을 안돈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산에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원래 영광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태어나셨지만은 또 다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3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고 나중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모든 제자가 아니라 3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모든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고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런 모습을 메시아이고 여러 것을 다 선전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얘기하지 마라. 그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뭐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겠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건 종말 끝날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 의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것도 성경 안에 있는 의문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331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1331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킨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렇죠? 성경에 딱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 엘리야가 안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틀림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나 안 믿어? 내가 누군지 안 봤어? 그냥 믿으라면 믿지. 무슨 잔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세요. 그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대답이 11절, 12절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다. 성경 말씀이니까 틀릴 리가 없습니다. 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고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나쁘게 대우했다. 죽였다 하는 얘기죠. 죽였다. 그리고 인자, 나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엘리야 그 사람이 그대로 환생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고 뭡니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엘리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합니까?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 예수님의 길을 와서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 줄 모르고 그를 죽였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눈이 환히 띕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그 일이었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완전히 납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납득시키는 것, 어떤 사람을 납득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 자녀들이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뭘 갖다 시키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갖다 바꾸려고 할 때 한마디 해놓고 야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바꿔 이렇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질문 있어? 물어봐 또 얘기하고 해가지고 친절하게 다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번 얘기했다고 아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저도 가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걸리면 화가 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저 자신부터 이제 회개를 갖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몇 번에 걸쳐가지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안 하더라도 또다시 참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변화산 위에서 그렇게 엄청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납득을 갖다 못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아 이렇게 다 보고도 못 믿어? 그런 얘기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내려 깔아버릴 수 있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질문 있어? 해봐. 그렇죠? 질문하니까 이거 이런 거야. 그러고 A, B, C 그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설명 있던 엘리야가 누구지? 엘리야는 왜 안 왔지? 하는 의문까지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비로소 납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영광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광채를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죠? 옷이 광채가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 어떤 색인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빛과 같이 휘어져 버리는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영광을 안에 모시면서 빛과 같이 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당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고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되기를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 빛난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 살 겁니다. 항상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내 속에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영광의 예수께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 빛나는 예수님 모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나서 그 세 제자에게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12 사도 중에
사도 요한 한 명 빼놓고는 다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에서 잃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페르시아로 가서, 아르미니아로 가서, 그죠? 다 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본 사람 세 사람 중에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마 기쁘게 죽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광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죠? 항상 예수님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사니까 이 육신을 버리는 것은 별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별 고난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80 넘어서 반모섬의 귀향까지 갔습니다. 아주 외로운 삶을 갖다 살았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1장 9절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자,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 그죠? 소아시아 반도의 그 에게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 비슷한 모습을 갖다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글을 썼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해가 그냥 비치는 것도 구름 낀 날 그냥 적당히 비치는 게 아니라 아주 맑은 날, 아주 맑은 날 힘있게 쨍쨍 내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물론 검은색이라도 그렇게 빛이 나면 다 반사돼서 흰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흰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해 중에서도 더욱더 빛나는 불꽃 같은 그런 모습. 그 빛이 발을 갖다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번쩍번쩍하게 온 몸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다른 몸들, 옷으로 쌓인 부분들은 전부 다 옷이 빛나게, 발에 끌린 옷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왔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그 사이에서 표현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모습을 다시 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엄청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오직 혼자 예수님 계시록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섬에 남아서 계시록을 전했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죠. 그 누굽니까? 어느 황제죠? 어느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 같이 죽는 것은 너무 자기가 참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부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세워가지고 죽어달라. 그래서 머리를 갖다 땅으로 향하고 발을
공중으로 향한 상태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죽음을 예견하고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 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너희한테 다시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14절을 보시면 나도 이제는 장막을 벗어나는 것,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알겠다.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이 말은 꼭 다시 전해야 되겠다. 뭐예요? 15절. 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죽은 후라도 떠난 후라도 어느 때든지 너희가 항상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동안 많은 말을 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은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뭡니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뭘 계속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모습을 내가 그냥 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꿈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서 베드로는 크신 위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신 위엄을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다. 이게 지금 변화사 안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얘기는 생략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를 갖다가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로 공교하게, 교묘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본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직접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명확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그런 영광된 광채의 햇빛같이 빛나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그가 다시 오실 때 이런 권능과 위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냥 적당히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온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과 그죠? 광채와 이런 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씀을, 그것을 갖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항상 이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고 언제나 이것이 생각나도록 하라.
내가 떠난 후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빛나는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인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빛나는 생명이 있어야지 십자가를 갖다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안에 빛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모시고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산 위에서만 있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변화산 위에서는 하늘의 영광만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언제 지게 됩니까? 십자가는 산에서 내려올 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산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면 됩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사역을 할 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집에서 예수만 잘 믿고 딴 사람 안 만나고 그냥 거기서만 수도원에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 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수도원 안에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곤욕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손해와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 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 변화산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빛나는 영광 가지고 집에서 혼자 즐기고, 그죠? 어디 수도원 들어가 살고 교회 안에서만 살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를 왜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세상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이 세상으로 가야 한다. 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생명을 내놓을 각오까지도 해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에 대선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기의 어떤 뭡니까? 그 확신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내 신념 지키겠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고집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길 수 있을 건데, 그죠? 뭐 조금 인기가 생기니까 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신념과 자기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죠? 이 다른 생각을 갖다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낭패당하는 걸 갖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그죠?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물론 되는 게 좋겠지만은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내 신념을 지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돼서 떨어진다?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죠. 하지만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갔을 때 술 안 마셔서 이게 교제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래요? 할 수 없네요. 할 수 없지요. 하지만은 나는 술 안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뇌물 안 주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모신 분은 나를 내 안에서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분은 영광된 분이에요. 엄청난 크신 위엄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말씀을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 말씀 들어야 돼요. 또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게 그냥 한 번 듣고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연속형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항상 들을지어다요. 언제나 항상 들을지어다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크신 위엄을 지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세한 부분에서는 또 이 크신 영광만 가지고는 아직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말 더 했습니다. 한 마디 더 했습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서 19절 1장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짚을 것이 아니니. 20절은 왜 읽었는가 하면은 이게 뭔지를 갖다가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가 잘 못 듣지요. 잘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뭘 보면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직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두운 데를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20절에 보시면은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그죠?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들입니다. 언제까지? 샛별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어가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날이 밝아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그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그 광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 그죠? 예언의 말씀들 뭐예요? 성경이에요. 주어진 신구약 성경.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능하면은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뜻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묵상해 가면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17장 14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고 우리도 이제 같이 산을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갖다 우리가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을 내려가시기 전에, 그죠? 이제 다음 주에 산을 내려갈 텐데 산을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의 광채, 영광된 모습,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으로 희게 된 옷을 우리 안에 다 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세상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마귀 사탄의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비교하면은 마귀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또 거기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 광채, 이것을 여러분 안에 꼭 지니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과 광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읽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그 안에 품고 살아간 제자들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의 광채를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